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통해서 십계명 해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146, 147, 148문에 걸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는 대요리 문답의 이 계명에 대한 해설은 지금까지의 다른 계명들의 해설과는 달리 굉장히 설명이 매우 간결합니다. 아마도 그냥 딱 내적인 우리의 내면을 포커스를 딱 맞춰서 그냥 할 말만 딱 전하고 내용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루고 있는 이 146, 147, 148문을 이렇게 들여다본 뒤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49에서 152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십계명의 의의, 십계명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6문에서 152문까지 7개의 문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46문 제가 먼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문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147문은 제 10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 10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우리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애정으로 이웃을 감동시킬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소유물 모두를 잘 돌봐주고 또 그것이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긍정적으로 지킨다고 했을 때에 얼핏 보면 제 8계명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굉장히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이 탐심을 제거해야 하겠죠. 제 8계명 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요구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형하여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라는 계명을 넘어서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증대시켜주기 위해 마음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계명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제 8계명과 오늘 살펴보게 될 제 10번째 계명의 요구를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이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의 이웃사랑 계명과는 무언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이 제 5계명부터 시작될 때 무엇부터 시작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까지의 계명을 살펴보면 외적으로 지킬 수 있을 만한 계명처럼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 안 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킬 만한 계명처럼 보입니다. 외적으로요.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대놓고 우리의 내면을 겨냥합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10계명은 그 마지막에서 우리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10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 감흥도 감정도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시겠다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지킨다면 먼저는 우리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야 탐심이 없어지겠죠. 가난한 형편을 타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하여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일용할 것을 간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사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여러분, 경건 훈련을 통해 어떤 이익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경건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어지게 될까요? 경건의 유익은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좀 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명확해지고 좀 더 그 나라를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 경건의 유익이라 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는 그런 복된 유익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애정으로 이웃을 감동시킬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그의 모든 소유물 모두를 잘 돌봐주어라. 그것이 늘어나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긍정적인 버전으로 지키는 자세인 것이죠. 단순히 탐심을 품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 주어라라는 것이죠. 일단 욥기 3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이웃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시기할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내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음속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모범적인 사례가 에스더 10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더 10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음을 다해 이웃이 당한 그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챙겨주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과 실천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8문입니다. 148문 제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 10계명이 금하는 죄는 우리의 재산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이요 우리 이웃의 소유를 보고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에 대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는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죠. 이 금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여 몸져 누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죠. 아합은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왕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문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합 왕의 마음을 너무나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만 아니었다면, 여기가 이스라엘만 아니었으면 내가 가진 돈을 들여서 나봇에게 팔라 하고 나는 사들이면 그만인데 무슨 이 나라에는 가문 대대로 물려주어야만 하는 땅이 정해져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요, 그 이스라엘 법에 대한 불만이요, 자신이 이런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의 왕이었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인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소유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보고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것을 금한다. 시기에 관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에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하고 배가 아프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근거 구절로 들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애착을 갖지 마십시오.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이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은 본래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자 했을 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신을 보기 좋게 만들죠. 보기에 좋게, 보기에 아름답게, 보기에 멋지게 만들어 놓고는 그 형상을 흠모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탐심과 보는 것, 탐심과 우상숭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피하려거든 우리의 눈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을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며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요. 신명기 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속해 있다는 것은 탐심이 분명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분명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속법은 마음속에 품기만 하고 실제로 행동만 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지적하시죠.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죄인 줄 알고 잘 인식하여 피하고 제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율법이 그런즉 우리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성경이 명확히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탐심을 품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잖아요. 순간적으로 탐심이 확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피하는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생각 속으로 내 눈이 볼 때 바로 그 탐심이 훅 들어오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피한다, 내 의지로 피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의의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넘을 수 있는 의의 수준으로 우리를 교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은 이만큼이다라고 알려주시죠. 의의 상한선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엄청난 갭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주님의 자비만이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 중에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의 공로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도인 것이죠. 149문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이 은근슬쩍 마무리되면서 이제 149문에서 우리 152문까지 조금 두 번째 파트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49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 힘으로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길 뿐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말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죠. 생각으로는 분초를 다투어 수시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성령의 힘으로는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 이 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는 잠 못 자고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의 소욕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생에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가 살면서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한들 오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고 한들 내일을 장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일도 완전한 삶을 살리라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9가지 계명 다 지켰어도 한 가지 계명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어제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오늘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우리의 능력치를 키워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와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의를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얼마나 바닥난 상태인지, 내 의의 수준이 얼마나 파산난 상태인지를 직면하게 하사 예수만이 소망인 줄 깨닫게 하시고 예수와 강력히 결속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예수와 나를 연결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시죠. 우리는 못 지킵니다. 성령은 율법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얼마나 바닥인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와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된 이 악인의 모습은요, 다른 누구라 할 것 없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할 때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인 줄 알고 한번 봉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 한 번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혀는 또한 어떠한가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행동으로도요 말로도요 생각으로도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150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생각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가 똑같이 극악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만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주님 보시기에 똑같이 극악할까요? 제가 150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극악한 것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극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나쁜 상태로 악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도 더 극악합니다. 죄가 다 악한 것입니다만 더 악한 죄와 덜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8장 말씀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이것도 가증한데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를 구분하시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그러니까 죄에도 더 극악한 죄와 덜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151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문과 답을 한 페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극악한 죄로 가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는 아래에 열거된 이유들 때문에 가중됩니다. 범죄자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를 당한 사람,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더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질 때문에 가중되는 경우. 그리고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범죄가 더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구분을 합니다. 먼저 1번, 우리 1번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범죄자 때문에. 시작. 범죄자 때문에 가중되는 경우 만일 그가 보다 성숙한 나이이며 더 큰 경험과 은혜를 누렸고 직업과 은혜와 지위 및 직분, 다른 이들에 대한 지도력이 탁월하며 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받고 따라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네, 리더가 죄를 범하면요, 더 심각한 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지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의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과 벌어진 그 사이를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요, 죄악을 범하면 백성의 죄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의 죄, 선지자의 죄, 율법을 다루는 자들의 죄는 훨씬 더 가중처벌 받을 만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직업과 은혜와 지위와 직분,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받고 따라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더 리더의 죄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맞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맞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지위와 직분에 있다면 더 많이 요구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의 범죄가 묘사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넘어집니다.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은 자가 넘어질 때 더 극악한 죄로 분류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에스겔 8장, 저 이제 12장 7절, 9절 이렇게 넘겨보시다 보면은 밧세바 간음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에스겔 8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리더의 죄, 장로의 죄는 더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자가 누구냐에 따라 범죄자가 리더격이면 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죄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범죄의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2번 시트를 한번 보시면 피해자 때문에 가중되는 경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범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 속성과 예배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또한 성령과 그의 증거를 대적하는 것일 경우에 그러합니다. 또한 윗사람과 지위 높은 사람을 대적하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의무를 행해야 할 사람을 대적하여 일을 하며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영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대적하며 모두가 혹은 다수가 함께 나누는 은혜를 대적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더 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들을 죽이자, 포도원의 그 일꾼들이요, 그 종이 찾아와서 수금을 하려고 하고 열매를 요구하니까 포도원 일꾼들이 그 주인의 종을 잡아 죽이죠. 그러다가 아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다, 죽여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더 극악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더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니까 그 속성을 잘 이해하고 알아서 회개의 시기를 미루고 계속하여 범죄하는 경우 역시 더 가증한 죄로 분류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하고 태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 더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께 가져온 헌물을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제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서 더 극악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윗사람과 지위 높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 민수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위 높은 사람을 비방할 때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비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처럼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면 그 죄는 또한 가증하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높은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욕보이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면 가중처벌, 그렇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범죄하면 가중처벌, 더 가증하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아주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죄를 범하면 주님은 괜찮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말씀 떠오르시나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주님은 더한 가중처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 때문에요, 고기를 영원토록 먹지 않겠대요. 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었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 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고기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논란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먹어도 된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내가 이것을 먹는다고 하여서 우상이 나에게 복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여서 우상이 나에게 해줄 것도 아니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것은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내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뭐를 떠올리시기를 바라냐면 술이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뭐 지옥에 안 갈 겁니다. 네, 뭐 맞아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사랑 때문에, 덕 때문에,
지식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평생토록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연약한 자가 실족하면 가중처벌인 것이죠.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질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것을 반대하고 많은 계명을 범하고 그 속에 많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또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면,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는다면, 또한 중용과 자비와 재판, 본성의 빛, 그리고 양심의 확신과 공적인 권고나 사적인 권고나 교회의 징계와 정부의 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목적, 약속, 서약,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과 맺은 약속을 대적하면, 깨뜨리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제넘게 뻔뻔하게 거만하게 악하게 빈번하게 고집스럽게 즐기면서 죄를 범한다면, 계속 범한다면, 회개하였으나 다시 그 죄에 빠진다면 더 가증한 벌이, 가증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이요. 그런데 잠언 6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배가 고파서 훔쳤대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훔친 경우라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아주 엄격하게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탐심해서 훔쳤다면 죄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죄는 더 죄의 질이 나쁜 죄로 분류가 됩니다.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또한 마음에 품은 것과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죄의 경중에서 확실히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아주 계획적으로 밤새도록, 예를 모르겠습니다. 복수심을 품었다든지, 내일이 날이 밝으면 내가 이렇게 복수할 거야,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거야라고 계획하여 마침내 행해버리면 화 있을진저. 또한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악한 것이라고 판결이 나 있고, 또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우리 예레미야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너 자꾸 그러면 맴매한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맴매해 이렇게 대답해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반응해요? 지옥 보낼 테면 보내세요. 참으로 무지하고 완악하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때와 장소에 따라 가중되는 경우,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그런 잘못을 막거나 고쳐주거나 하는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또한 공개석상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극받고 죄로 인해 더러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도록 하여 주고 그에 대한 감사로 나아만 장군이 살해를 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뒤를 엘리사의 사환 게하지가 쫓아가서는 우리 스승 엘리사가 다시 그 선물 달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몰래 그 대가를 챙겨옵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를 꾸짖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당시의 상황을 은을 받거나 옷을 받거나 하면 안 되는 때라고 말하며 게하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받았어도 괜찮은 일이었는데 특별한 시기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가 받은 것은 죄가 된다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는 법입니다. 또한 같은 죄라 할지라도 성소에서 짓는 죄, 안식일에 짓는 죄는 그 죄가 더 가증하다 할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외에도 시작. 이 외에도 그들이 내가 한 것이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예배를 방해하고 망치고 예배 때에 일어나는 범죄함은 더 가증하다 할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데 이웃과 논쟁하고 이웃과 다투며 이웃과 주먹으로 치고 하는 행동은요, 금식의 때가 아니라면 그래도 악한 죄이지만 금식을 하는 그 기간 중에 그런 행동을 벌인다면 더 극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4절에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2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나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하심에 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작은 죄가 있고 반드시 지옥 가는 죄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는 다 지옥의 형벌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조상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흠없고 아멘. 십계명의 결론이 뭐로 좁혀지나요?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완전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태만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희생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나게, 우리로 하여금 더 죄와 치열하게 싸워내게, 우리로 하여금 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십계명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의 도움으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단지 계명이 명시하고 있는 뭐뭐 하지 말라, 네 안 할게요 라고 하면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 여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내 노력으로 그 수준에 이룰 수 없죠. 주님께서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겸손과 매일 최선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